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도 축복이다, 고난도 축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시각 장애자들 중에는 그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참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그런데 그 중에 아마 안마사가 아마 좀 편한 모양이죠. 그런데 어떤 시각장애인 처녀와 총각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자는 완전히 안 보이고 여자는 시각장애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앞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어디를 가든지 여자가 앞이 조금 보이니까 자기 신랑을 딱 손을 붙잡고 같이 길을 가고, 안마하러 갈 때도 둘이 같이 가고, 아주 그냥 아내가 보살펴 주기 때문에 아주 둘이 참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비록 시각장애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안마를 하러 다닐 때 이상하게도 그 안마를 이제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 남자에게만 해달래. 여자는 싫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는 자꾸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고 그 남편 된 사람의 안마를 다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부부 안마사가 같이 다니는데 남편은 아주 미남이에요. 미남. 이 눈이 안 보이지만 아주 잘생겼고 아주 정말 눈 하나 빼놓고는 그냥 흠잡을 데가 없는 남자예요. 그런데 여자는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 얼굴이 상처로 아주 그냥 얼굴이 얼마나 얽었는지 아주 너무 흉측해서 사람들이 그 여자는 그 안마를 그 여자에게서는 안 받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남자가 힘이 세니까 남자가 일 열심히 하고 여자는 쉬면 더 좋지 뭐. 그러니까 상관없이 둘이 그렇게 이제 안마사로서 돈을 잘 벌고 행복하게 아주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의 행복이 깨지는 날이 왔어요. 이 남편이 개안 수술을 받게 됐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던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아내를 보니까 그냥 차라리 앞이 안 보였을 때는 생김새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둘이 늘 손 붙잡고 다니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눈을 뜨게 되자 그 아내의 얼굴을 보고 아주 그냥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두 번 다시 보기도 싫은 거.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아주 그냥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 남편이 이제 눈을 떴으니까 여자 도움 안 받아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혼자 일할 수도 있고 또 안마사 안 해도 다른 일도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부부가 함께 다니지도 않고 이제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개안 수술을 받아가지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면 몇 배로 더 행복해야 되는데 이 가정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 받아가지고 눈을 뜨물어서 이 부부가 그 깨가 쏟아지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해서 이 부부가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얘기는 그만하고 여러분은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돈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건강하지만 불행한 사람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건강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면 좋죠. 돈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돈 자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높다고 해서 굉장한 명예가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천만에요. 안 그래요. 명예가 있지만은 불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에요. 권력이 있지만은 너무너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 많아요. 권력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결혼한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행복과 불행은 결혼 자체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두 눈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두 눈이 어두울 때 행복했는데 두 눈을 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앞이 안 보이면 행복한데 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죄를 많이 범하고 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고민이 생기고 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어요. 아멘? 마음에 있어요. 마음. 내 마음. 어떤 마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만족해하는 마음, 우리 이 마음 상태가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면 물질에 상관없이, 명예에 상관없이, 돈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내 그 마음 상태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만족해하는 마음, 이런 만족하는 이런 마음 상태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조건에서 살든지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 마음을 잘 가져야 돼.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심보가 고약하면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아도 불행해요. 권세가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그 사람은요 항상 지옥이에요. 지옥.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심보가 고약한 사람, 아주 교만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그런 인간들에게는 돈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출세해도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왜? 마음 상태가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항상 원망불평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 자체가 지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불행할 것 같은데 실상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좋은 집에서 저렇게 돈도 많고, 저렇게 박사학위가 있고, 저렇게 높은 지위가 있고, 저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행복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하게 보이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왜? 그 좋은 집이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돈이, 명예가, 지식이, 학벌이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테스트 해보세요. 앞을 그냥 깜깜하게 가려놓고 오늘 밤 돌아가라고 해보세요. 집으로 갈 것 같아요? 갈 수야 있겠지. 그러나 그냥 헤매지. 뭐 그냥 더듬거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그냥 끌려가지고 그냥 겨우 가겠지.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이 시각장애가 있는 이 부부 안마사는 행복했어요. 남이 보기에는 불행해 보였지만은 자신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개안 수술을 해서 앞을 보게 되자 더욱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행복했을 때는 비록 앞은 안 보이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서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서로 만족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도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개안 수술을 받은 후에 그 마음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으니까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수십 년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멸시천대 받고 얼마나 남을 귀찮게 하고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소경을 보고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 부모 죄 때문일까? 불교식으로 뭐 전생에 죄를 많이 범해가지고 저렇게 됐을까? 하여튼 생각은 자유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데 하여튼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나고 고통 중에 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길래 저렇게 고생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질문,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압니까? 왜 고난이 있는가? 왜 고난이 오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제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문제예요. 고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또 그 고난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행을 당하기도 전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민하는 만큼, 고민이 되는 게 많은 만큼 그만큼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완전하시고 지식이 완전하시고 능력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복을 다 나누어 주시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도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심장에 창에 맞아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얼마나 참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입니까? 고난은 아무튼 괴로운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저주는 아닙니다. 고난도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부모이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고난을 죄값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나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괴로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질병이 죄에 대한 징계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그냥 모든 저주를 다 내리신다고 하시면서 그 중에 보면 그냥 5만 가지 병이 다 나와요. 질병이 그냥 다 나와요. 거기 61절 같은 데 보면은 그냥 희한한 병명이 쫙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저주가 있는데 그 중에 질병도 이 죄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징계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서 후에 성전에서 그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치 말라. 38년 동안을 병으로 시달렸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 병이 나았으니까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걸 보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병이 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범죄한 인간에게 육체의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 그 고난이 죄를 끝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 때문에 죄를 범하던 사람이 죄를 안 범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축복이죠. 특히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음란한 죄를 많이 범하는 자들에게 에이즈와 같은 병이 생기고 임질 매독과 같은 병이 생기는 거, 이거는 그 병 자체는 괴롭지만은 그러나 죄를 범하는 인간에게 이 병을 통해서 죄 지는 걸 멈칫멈칫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에게 징계로 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죄에 대한 징계로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은 사탄의 시험이었죠. 아주 큰 시험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2장 3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의 신앙, 그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 욥이 너무너무 신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을 참 찾아보기 힘드는 그런 특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해도 욥이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허락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뼈와 살을 치게 되죠. 그래서 2장 7절에 보니까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온몸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괴로움을 당하죠. 두 번째로는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운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죄 없이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결과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충성하는데도 고난이 왔다고 하면 모두 다 누굴 생각할까요? 욥을 생각하죠. 욥도 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는데도 욥도 그렇게 엄청난 시험을 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죄 없이 고난당할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이 왔을 때 욥을 생각하고 지금은 괴롭지만은 끝까지 참고 이기면 욥처럼 축복을 갑절로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욥을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먼저 혹시나 내가 범죄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범죄했을 때 당하는 고난은 징계예요. 심판은 아닙니다. 징계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인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대부분의 고난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온전케 만들기 위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 마치 금덩어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목적은 거기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아주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듯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유가 뭐예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과 인격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그냥 불과 같은 시험, 금덩어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기도를 많이 하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헤매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고통이 생기면 우선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큰 은혜를 받게 되죠. 큰 은혜를 받게 되다가 보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신앙과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욥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인정받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상급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게 언제 나타나요? 창세기 22장에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과연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시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인정받게 되고 또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사자밥이 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당당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되잖아요. 증명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다니엘을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높이 들어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9절로 돌아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심판, 이 심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죠.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시는 심판이에요. 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택한 백성인 것이 드러나고 불택자는 불택자인 것이 드러나게 하는 심판이에요.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압니까? 양과 같은 사람들, 택함받은 백성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뭘 알아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특징이 뭐예요? 따라와요. 양은 따라와. 절절절절 따라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요, 불택자들은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는 소경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될까요? 불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끝까지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염소 새끼거든요.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 말 안 들어, 안 따라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앞으로 좀 돌아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냐?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책망하셔도 말 안 들어요. 염소라는 증거예요. 염소. 지옥에 갈 염소라는 증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지 않게 되는 게 그게 심판받은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양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거룩하게 살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너무 얌전하고 살림도 잘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예쁘게 생겼고 아주 여성적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은요, 그냥 참 지사님이 그냥 남편을 그냥 왕처럼 대접해요. 얼마나 훌륭한 그런 지사님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남편이 그냥 예수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이 부인을 그냥 얼마나 두들겨 패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아주 자녀들이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게 때리니까. 그래도 매를 맞으면서도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편 앞에 대접 잘하고 끝까지 그렇게 아주 훌륭한 아주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요, 그 남편이 택한 백성이에요. 알고 보니까 택한 백성. 사실은 너무 마음이 좋은 분인데 이상하게 이 경상도 사나이들이 자기 부인 앞에서는 아주 그냥 억세게 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남편에게 중한 병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병치료를 하면서 여러 해를 보내서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고 돈 많고 뭐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 큰 소리 팡팡 치고 그냥 집에서 부인이 자기를 왕같이 대접하니까 왕 노릇하듯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 계속해서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약을 써도 안 되고 입원해도 안 되고 서울의 제일 유명한 병원에 가서 뭐 살아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그분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고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그냥 그 사람을 만나보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선하고 아주 그냥 인자하고 그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죽는 그날까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아낌없이 바치고 그냥 얼마나 대접잘하고 얼마나 양순하고.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 병으로 고생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그분에게서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축복이에요. 그 병 때문에 예수 믿었죠. 병 때문에 인간이 변했죠. 병 때문에 주의를 하게 됐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분이 당하는 그 질병과 그 고난이 조금 더 저주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고난이 아니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고 하면 그 고난이 정말 귀한 축복이죠. 고난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이 온전하여졌다고 하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삐뚤어진 사람이 신앙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성질도 못됐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점점 인격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돼서 더 훌륭한 사람 됐다고 하면 그 고난 자체는 좀 괴로운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므로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택자는 고난이 와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아요. 더욱더 악해집니다. 그 이상하죠. 불택자는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다 인간이 아주 그냥 악해져요. 그냥 악해져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불택자는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불택자는 고난이 있어도 겸손해지거나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더욱더 강팍해질 뿐이에요. 불택자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 왼편 강도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 비난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불택자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저주일 뿐인 것입니다. 불택자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약해지고 실패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은 택자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불택자들이 흥황하여 더욱더 악해지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택자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나쁜 짓 한 게 들통이 나서 철장 신세를 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아주 망신을 당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돼서 이렇게 숙여지는 거,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존경받고 더 예수 잘 믿고 차별이 되잖아요. 불택자들과 이 택자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만 하고 그냥 흥왕하기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괴롭혀도 저들이 잘 되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저는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빛이 나요. 더 빛이 나. 왜? 너무너무 나쁜 짓들을 많이 하니까 그들이 그냥 망신을 당하고 그냥 줄줄이 그냥 철장 신세를 지고 땅바닥에 그냥 떨어지는 거.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고 더 높아지고 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고, 오늘날과 같은 이 현상 속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야말로 더 크게 축복을 받고 더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축복이 되게 하고 있는지 그 고난을 저주가 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고난을 많이 당했을 텐데 돌이켜 보세요. 그때 그렇게 당한 고난들이 그동안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 그게 축복이 되었는지 그게 저주가 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 자라났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또 특별히 가난으로,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어렸을 때 나를 길러줘야 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생이 되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나는 너무 고생이 돼서 세상에 살 맛이 안 났어요. 그 정도로 나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절을 다 보내고 지금의 내가 옛날을 돌이켜 볼 때 그때 고난이 모두가 다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 됐는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고난 때문에 그냥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교회에 나아가서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그냥 그 고난이 너무 크고 문제가 너무 크면은 아예 그날 밤 그냥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도 그냥 철학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동대문에 살면서도 삼각산 거기까지 올라가요. 중학교 때도. 그래서 산에 가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헛되게 받은 고난이 하나도 없고,
그 몇십 년 동안 자라나는 가운데 당한 그 고난이 나에게 그냥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줬는지 몰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내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고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 모든 고난이 다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될 때 얼마나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더 어렵고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더 어렵고 대학생 되니까 더 어려워졌다고. 그러니까 대학생 됐을 때는 어머니가 뭐 버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시고 그냥 제가 가정교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동생까지 대학 보내고 집안 살림도 다 하시도록 그냥 돈 생기면 제일 먼저 쌀 한 가마 사놔요. 왜? 쌀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벌레가 나가지고 밤낮 벌레 난 쌀만 먹었다고요. 그냥 곧대곧대고 사다 먹으면 벌레도 없는데 우리는 벌레까지 많이 먹어서 건강하고 좋았어요. 그냥 밥을 그냥 물에 마르면 벌레가 둥둥 뜨니까 먹어본 사람만 알지.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에는요 얼마나 대학생들이 잘 놉니까? 젊었죠. 그 서울 대학생들 보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잘 노는지. 저는 4년 동안을 죽으라고 고생만 했어요. 그냥 틈이 없어요. 틈이.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어떤 땐 3명, 4명, 5명, 6명 그렇게 가리키는데 밤 12시까지 중간에 식사하는 시간 빼놓고 12시까지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을 5시간 이하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체격이 아주 좋았어요. 믿든지 말든지. 굉장히 좋았는데 아주 그냥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진액이. 잠도 못 자고 그냥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진액이 빠져가지고 어느 날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면 그 사람은 괜찮은데 나 혼자 나가 덩그러지고 완전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알게 됐죠. 이건 내가 이제는 몸이 굉장히 약해졌구나. 이제는 함부로 이 험한 운동을 하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축구를 안 했어요. 그렇게 몸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이 없으니까 4.19, 5.16 그런 때 말이죠. 밤낮 데모했잖아요. 데모. 그러면 나는 데모할 시간이 없어요. 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들어가서 하여튼 휴강했다 그러면 나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놀러 갈 시간도 없고 그냥 틈만 있으면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면 애들 가리키고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공부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끝나면 같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기도하고 그냥 아이들 그냥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부모까지도 예수 믿게 만들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애들까지 그렇게 만들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딱 하게 됐는데 졸업식을 딱 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제가 엎드려 기도했어요. 지나간 4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미팅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4년 동안을 죽어라 공부하지 않으면 애들 가리키고 그냥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주여, 이게 뭡니까? 나는 대학 4년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대학 4년을 보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졸업식 끝나고 집에 딱 가서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하면 네가 주의 종이 될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저를 묶어놓으셨대요. 묶어놓으셨대요. 가난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딴짓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봉사하는 거 외에는 학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애들 가르치는 걸로 그냥 완전히 그냥 24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딴짓을 못하게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친구들 보면은 대학교 4년 동안에 밤낮 미팅하러 돌아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술 한잔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주의 종이 됐어도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아주 자기 후회를 많이 해요. 왜 내가 대학 생활을 그렇게 보내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난과 연단이 지나고 보면 오늘의 이 모습으로 주의 종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시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이 나에게 다 축복을 가져다 줬지 그 고난이 나에게 손해가 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축복받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고난이 손해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도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지나고 보면 오늘의 고난이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줬구나. 지나고 보면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